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에고에미라고 불리는데요. 나는 누구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것,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설명하는 나는 누구다가 되겠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복음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사건이나 기적보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시죠. 너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라는 거죠.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전체를 묻는 질문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죠. 그에게는 평생 기다려온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던 것이죠. 다른 병자들도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방법에 관심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 방법, 성공의 방법, 축복의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유대인들도 기적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안식일을 규정을 어겼다는 것만 문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의 주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심으로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안식은 규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몸의 피곤보다 더 깊은 피곤이 있습니다. 마음의 피곤, 영혼의 피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바로 그 피곤에서 깊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주 전엔 요한복음 6장 봤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부흥처럼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사실은 떡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찾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떡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배부르게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또는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밝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24시간 내내 밝은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지식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십니다. 빛이 비추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길이 보이고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빛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따르는 것이죠. 지난주에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보다 앞서가며 마침내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삭구는 위험이 오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가 넷이니까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이름으로 얘기하면 그 순서를 헷갈리시는 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설명하든지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게 이해하기는 훨씬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도 누군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이름이 존재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설교가 하도 짧으니까 한 달치를 요약 정리해드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4주 동안 봤던 건 전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나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의 내용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느냐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4가지 복음서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고요. 그중에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3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때로는 복음서의 설명서 또는 키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나머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흐름이 비슷한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가 한 가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순환과 고난, 십자가, 부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신 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의 기점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 사건이 다른 기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사로한테 가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어떻게 살아났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정말 죽은 건 맞아?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히려 나사로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해질수록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때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를 영광의 때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광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성공, 승리, 권력.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두면 그 씨앗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 겉껍질이 썩고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새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요한복음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누구신지를 말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나 그 빛이 비추기 위해 십자가의 어둠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양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자신의 설명을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 향유는 매우 비쌌습니다. 성경은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 됐다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입니다. 그러니 거의 1년 연봉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장례를 위하여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귀한 것을,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알았기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사람의 헌신이 집 전체를 향기로 가득 채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로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우리는 결국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순절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설명한 그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구원과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른 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다른 생각으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폄훼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 따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